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 그 대가로 잉태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다윗이 오히려 슬픔을 멈추고 몸을 씻은 뒤 하나님을 예배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땐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하여 금식을 했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그 결정, 곧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수 있죠. 그 주권에 순복하여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에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에도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이 16, 17절에 보면 다윗은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음으로써 그의 기도는 완전히 거절당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 곧 예배를 하였습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의 몸을 정비를 합니다. 무너졌던 것들, 초췌해졌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씻고 바르고 갈아입습니다. 즉 자신의 원래 있었던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본래 그는 왕으로서 그 한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본래의 임무, 그가 왕으로서 원래는 전쟁터에 나아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있을 그때에 죄가 틈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본연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연의 자리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자리,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있지만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자리가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지만은 동일하게 먼저 최우선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이다.
그는 그 자리로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도함의 이 자리, 그 전에 그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함은 단순히 생떼를 부리는 수단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의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의 방향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태도가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설 때에 과연 내 입술에서 기뻐함이 나오느냐, 찬양함이 나오느냐, 감사함이 나오느냐, 그것에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찬양 중에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우리가 더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불치병을, 난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절당한 그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절함에 대해, 내 뜻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오늘 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크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했던 나의 그 기도가 거절당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고 우리 입술 가운데 더욱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단의 내가 원망을 주는 그 모든 입술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것은 과거의 후회를 끊어내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하들은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에 더 큰 절망에 빠질까 하여 말하기를,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곧 식사를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인 하나님의 이 심판과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에 매여 오늘을 낭비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는 슬퍼했습니다. 앞서 보았듯 그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왕의 채통을 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애통했던 한 아이의 아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에 심정적으로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모독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징계로 겸허히 받되 후회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다시
왕의 직무, 사명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지나간 슬픔과 지나간 죄책감은 우리의 오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 성도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약속된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태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더 낫지 않았을까,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이나 어떤 그런 후회의 삶들은 멈춰버려야 됩니다. 과도한 미련, 여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묻고 있는, 그래서 현실의 오늘을 살기를 방해하는 과도한 그런 미련들은 우리의 올무가 될 뿐입니다. 지속되는 영적 침체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몸을 씻고 밥을 먹고 하는 일상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를 겪을 그때에, 시련의 사건이 닥쳐올 그때에 우리의 일상, 평범했던 그 일상의 자리부터가 점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우울감에 또 사로잡히기도 하고, 식사를 거르고 또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워있기만 하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해 보이는 일상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루하루의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있을진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내 일상 가운데서 멀리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부터 우리의 삶의 침체가 시작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의 본분을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누리는 것으로 복귀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자리가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침체를 가지고 있는 나의 지켜왔던 그 삶의 자리, 그 거룩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탄 마귀는 은근슬쩍 좀 먹듯이 작은 것부터 하나를 갉아먹으려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후회와 모든 침체를 가져오는 그 모든 감정들에 휩싸이거나 사탄의 유혹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선택에 내게 내려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다시 돌아가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그 인생,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나아가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거절됨으로 주님 실망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그 일상의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